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재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설교를 못했더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저하고 눈빛이 마주치거나 얼굴이 마주친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다렸던 그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 이 세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뭐 핵 쏘고 뭐 전쟁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러는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막 도시마다 전쟁 멈추라, 뭐 푸틴 멈추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참으로 무서운 것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전쟁에 나와서 포탄이 쏟아지고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다 규탄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전 세계가 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나라 중심이 되고 자기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의 전쟁에 관해서 이웃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섭을 안 하려고 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그냥 말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해도 누가 거기 가서 말려주겠는가? 대신 싸워주겠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니고는 이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껴 있어야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끼워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의 성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인생, 제가 오늘 사사기 20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삼손에 관해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삼손은 나시린 세학과 함께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삼손의 이 지나온 삶을 살펴볼 때에 참 이 사람이 경건하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시린답다, 그런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탕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삼손의 그런 비극적이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의 반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느 누구도 삼손을 실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 마지막 죽게 되었을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삼손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붙들려 가서 머리가 잘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졌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두 눈이 뽑혔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어요. 맷돌. 그리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원수가 잡혀가지고 저렇게 힘을 못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로서는 평화가 왔구나, 좋은 세상이 왔구나.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의 덕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다곤 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 다곤 신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를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하는 와중에, 그 잔치를 베푸는 와중에 그 나라의 방백들, 온 그 나라의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관리들만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신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에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막 즐거움이 솟아오를 때에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삼손 좀 데려와. 그 꼴 좀 보자. 그 대단한 장수 삼손의 몰골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보자. 머리는 잘렸죠. 쇠사슬이 묶였죠. 눈알은 뽑혔죠. 보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한 소년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다곤 신이여 위대하시도다. 저 삼손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웃으라 그러면 웃어야 되고,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막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소년에게 이 건물의 가장 중앙에 있는 기둥, 받치고 있는 그 기둥 사이로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기둥 사이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지막에 지금 죽기 직전에 조롱당하는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뇌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 뇌 사진에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을 때의 모습은 그의 지나온 과거의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끄러운 곳에서 그 눈이 빠지고 그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지나갔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아시니르로 태어났지. 어릴 때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 내가 한때는 원수를 무찌르는 사람이었지. 내가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지. 그런데 지금 내 이 꼴이 이것이 무언가? 그 인생은 실패, 실수투성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쓰고 기생에게 가서 힘을 쏟고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리고 그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한 기생에게 가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서 머리가 잘려버렸지, 눈알이 뽑혀버렸지, 지금 이 비참한 신세에 있는 그것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때 삼손이 이 노래 불렀을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 인생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그런 후회가 가득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할 때에 소중한 것을 주셨을 때, 소중한 능력을 주었을 때, 그것이 소중한 줄, 여기 소중한 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삼손의 그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능력을 행할 때, 맨손으로 사자를 잡을 때, 나에게 특별 하나로 3,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했습니까? 삼손이 잘 나갈 때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 때문에 그런 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양성으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백신 3차를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기보다도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갔어요. 저도 때때로 겨울에 몇 년에 한 번씩 감기 오면 막 엄청 고생하는데 뭐 목만 조금 그렇지 그냥 쉽게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삶이,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다니던 삶이, 그동안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선교예요. 제가 우간다 선교지를 20번 다녀온 것이 제 나름대로 자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지에 아직까지 20번 다녀왔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남아 곳곳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선교 사명을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교 정책을 잘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그동안에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선교지 다녔던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IUT에 갔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기도하니까 감사하고 막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진짜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시면 진짜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모니터로 TV 큰 화면으로 3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영화 감독처럼, 드라마 찍는 감독처럼 모든 걸 신경 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들어오는 모습을 좀 골고루 이렇게 비춰주세요. 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번 찬양 때 주은이가 안 왔더라고. 근데 아까 물어봤어요. 아이고, 자도 나처럼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빠진 것까지 막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예배 끝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3번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니터를 3번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더 힘들고 더 신경 쓰이더라고. 차라리 여기 와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 줄로 깨닫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능력으로부터 주셔서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 기도로 준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분,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나를 안수지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나를 찬양대로, 하나님 나를 교학교 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는 이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요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건강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 기도의 제목이 내가 건강 때문에 뭐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의 제목이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소중할 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신명기에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알면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 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정, 자녀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그 어느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주었을 때,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서야 깨닫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제가 삼손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만할 때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삼손은 죽기 직전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지금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열 몇 명이 지금 대선에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참 겁도 없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저기 끝나고 나서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죽기 살기를 하고 싶을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고 그냥 막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끌어 나올 때 그 백성들이 주인에게 금을 달라니까 금을 주고 은을 달라니까 은을 주고 무스탕을 달라니까 무스탕을 주고, 그거 다 가지고 오다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올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메마를 때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40년을 지나오면서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모세의 심부름 하는 종으로, 아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는 거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막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려면 너 이 백성들 알지?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원망자라고, 얼마나 불평을 당하고, 앞으로 가다 보면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지나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이렇게 해라. 모세는 뭘 잘했다. 모세 했던 걸 또 쫙 설명하고 하고 가르쳐 줘야 될 게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한마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인데, 삼손은 그때 몰랐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고 다시 성천할 때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가장 소중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면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인생 마지막에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때는 자기 눈도 뽑혀버렸고 힘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을 때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는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다고 탄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그의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역전의 가장 간절한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사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지금 현재 이런 몰골로 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했어야 되겠습니까?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삼손이 그렇게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그 감옥 속에 삼손도 깨닫지 못했지만, 삼손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내 생각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삼손이 죄 지었을 때 너는 당연히 죗값을 치르고 죽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선교도 이미 하나님은 선교를, 우리 행복사 성복의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도록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할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달으면 주려고, 깨달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그 인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패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의 실패한 것, 삼손의 부끄러운 것, 삼손의 죄들, 삼손의 허물들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저도 삼손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만 하고 끝나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할지 몰라도, 마른 분들에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는 끈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손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퍼져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지요. 이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 그의 기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는 삼손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놓고 뭐 마지막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야, 해대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것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똑같이 쓰여진 데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때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도 사형
당할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못된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똑같은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이겁니다. 뭐 아름다운 미사여고 오랫동안 많은 말 고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오늘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살아온 거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기도,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원수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원수 갚고 내가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원수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죽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시작하리라,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은 뭡니까? 온갖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완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으니라. 결국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인생 결말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삼손 인생은 결코 실패처럼 보였는데 그의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삼손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삼손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너희들 삼손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그 이름이 삼손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 인생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삼손은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점투성이 성격, 또 실수도 자주 저지르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실족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부끄럽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는 혹 실패와 부끄러운 낭비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다시는 그 죄악 구덩이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기회를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죽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마지막에 이 사명을 이루는 이 모습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김수현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그 큰아들 김영규 장로님이 인사하고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좀 뵈야 되겠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현 장로님 평생에 기도의 제목이, 사명이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여기서 자리를 지키는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아들이, 이제는 제가 유아 세례 받았던 이곳,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을 했던 우리 송포교회에서 결혼 1호 그 김수현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그 첫 아들이, 목사님, 내가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이 송포교회에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고 말 게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지.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 인생이 너무 창피한 것 같지만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입을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한 번만 강하게 해주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우리 같으면 쓰레기 인생으로, 우리 같으면 실패자로, 우리 같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손을 잡고, 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손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죄를 지고 내 마음대로, 마음속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죄를 짐하고 어리석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이루고야 말겠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전념,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닫고 지금 빨리 주의 손을 붙잡고 지금 빨리 일을 쓰고 지금 빨리 회복하고 지금 빨리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건 너무 감사하고 이건 너무 귀하고 이제는 주의 손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명의 완수자, 끝에 성공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니 부끄럽고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찍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